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 표현은 두 군데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유다서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유다서는 성령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성령님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옆에서도 내 기도를 돕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싹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얘기죠. 그게 에베소서 말씀이고요. 또 유다서 1장 20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Holy Spirit이 help you pr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를 돕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죠.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감동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 해봤자 제가 단독 목회할 때 하고 청주에서 부목사 할 때 하고 부산에서 목회하고 지금 여기 왔는데 또 제가 잘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보면 우리 한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기도 제일 잘하세요. 기도 제일 잘한다는 말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말을 잘해서가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이 어눌해도 또 말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즉흥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한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 즉흥 기도 하시는 분들이 수요일 날 즉흥 기도를 하실 때 보면 아, 이분은 기도 많이 하신 분이다 라는 게 느껴져요. 그게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이모복 무슨 권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이름을 밝히기가 참 어려워요. 이 무슨 복 권사님이라고 세움교구에 부군 되시는 권사님이 이관 권사님이세요. 근데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기도를 딱 듣는 순간에 우리 이 무슨 복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다라는 게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 기도에도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또 모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이야기를 유다서에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 기도를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내 생각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기도할 때 돕는다는 걸 못 깨달아요. 이게 영적으로 무디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기도를 돕고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시면 지금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여러분 삶에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했는데 이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돕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돕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영적인 경성과 깨어있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의 관습과 종교적인 전통이 몸에 배어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제가 나쁘게 표현도 했지만 철저한 면에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정말 철저합니다. 진짜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인데 이 제자들도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사람도 유대인들의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이러고 난 뒤에 이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주 기도문이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쭉 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기도가 뭔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기도가 다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에게 와서 제자들이 부탁을 한 겁니다. 주님,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의 초보부터 가르치시게 된 겁니다. 종교적으로 기도를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옛날에 어릴 때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죠? 제일 많이 들은 거 지금도 기억하는 거 여러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처음과 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이런 말들, 또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들, 우리가 예배 때 쓰는 많은 말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적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법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 기도에 있어서도 또 적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이고 기도는 무엇을 해야 될는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간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단 말이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할 때는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의식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친한 벗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곤궁에 처해 있는데 친한 벗에게 가서 내 이 곤궁함을 해결해 달라고 떡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한 친구가 벗됨으로 인해서 떡은 안 주는데 간청함으로 해서 떡을 준다라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벗됨으로 인하여 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간청함으로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는 말에 우리는 유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간청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이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주실 것과 같은 이런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친한 벗도 벗됨으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간청함으로 그의 기도를 들어준다, 그의 요구대로 준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간청하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간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냐면 간절히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간절이라는 말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간을 어디다 절입니까? 소금에 절이나요? 그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참 말씀도 무섭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섭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제가 30년이 지나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이 됐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 그게 어떤 신학적인 해석보다도 우리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기도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유창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유창하게 기도하는 법을 알고 계신 분은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창하게 기도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기도가 안 되고 허공을 맴도는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도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자들이 주님에게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 길게 설교를 들으셔서 오늘은 제가 짧게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애타셨습니까? 저는 버스 끊어질까봐 발을 동동 구르는 분을 뒤에서 보면서 제가 기도는 짧게 빨리 끝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기도를 빨리 끝냈는데, 오늘은 기도 시간을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대목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시죠? 잘 상황을 파악하시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바울의 기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바울이 썼다 안 썼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나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의 속성이나 그 기도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씀과 우리가 예수의 피가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성령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중보자이시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힘을 돋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내가 주의 뜻을 잘 모르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횡설수설하고 기도를 기도대로 기도답게 하지 못해도 성령 하나님은 너희가 약할지라도 악할지라도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의 구할 것을 진솔하게 다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형편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사정을 아뢰는 간청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기도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말문 막히지 마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능력껏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직도 죄의 성향의 지배를 받거나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의 그 기도 내용을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소상하게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혹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내가 주의 뜻 안에서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겁니다. 오늘 포인트의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도 드리세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함께 큰 소리로 기도도 하시고, 또 그렇지만 여러분은 혼자 조용히 골방에 앉아서 기도할 때는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을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대화하듯이 풀어내 보세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 머릿속에 담고 있고 가슴속에 담고 있으나 입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기도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담고 있고 가슴에 품고 있는 그 기도를 입으로 풀어내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신다는 게 생생하게 내 영적으로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계실 때 조용히, 물론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혼자 계실 때는 소리를 내서 풀어내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남이 들을까 부끄러운 기도도 있지만 그런 기도는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잖아요.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맞닥뜨려서 기도드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하늘에서 축복의 통로가 열릴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똑똑히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이 기도의 영역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